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예. 엘리사의 제자들이 죽을 끓여 먹는데 그 음식이 사람에게 독이 되는 그런 음식을 끓인 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우리 안에 그런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이 사건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38절에 보시면 이들이 국을 끓여 먹게 된 우리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그들이 왜 떡을 만들어서 먹지 않냐고 국을 끓이게 되었는가? 그 땅에 뭐가 들었는가요? 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실은 8장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사건과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과 우리 사건 사이에 하나의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그게 8장의 1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다음에 엘리사가 그 가정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 아들을 살린 후에 얼마 안 된 그 시간에 다시 이 가정에게 귀한 말씀을 주죠. 앞으로 7년 동안 여기에 흉년이 될 것인데 너희는 이제 흉년을 피해서 멀리 가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타국에 가서 이 삶의 어려움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에 7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흉년을 볼 때는 오늘 이 배경은 이제 7년 흉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그 식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식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러나 뭔가 식물이 풍족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엘리야 때에도 그들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흉년을 맞았는데 오늘 여기다 7년의 흉년을 맞아. 이건 더 배 이상의 흉년을 그들이 맞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왜 이들이 7년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을까요? 여러분이 호세아서 보시게 되면 9장에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 악이 어디에 있는가요? 길갈입니다. 오늘 이 이적을 행한 곳이 바로 엘리사가 길갈에 가서 그의 생도들을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후에 함께 음식을 잡는 우리가 소개하는데요. 오늘 이 배경은 길갈입니다. 근데 길갈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는 오늘 이렇게 그들의 7년 흉년을 맞은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스겔 여러분이 14장에 보시면은 20절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흔히 사용하시는 그 징계의 도구를 설명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종종을 징계하시는데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양식을 끊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 그다음에 전염병, 여러 가지 병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징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전쟁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이게 어떤 기근이라든지 이 모든 사건들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의 우리가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특별히 길가르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기근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특별히 이 길갈에서 이런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길갈이 어떤 곳인데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보다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그들이 행한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해요. 거기서 40년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 일은 뭘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어떤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뭔가 우리가 암시하는 우리가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 땅에 머물면서 그들은 농사를 지었고 그때 이제 농사로 거둔 모든 곡식으로 그들이 함께 풍족하게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순간 말미암아 이제 광야의 40년의 만나가 끊기게 돼요. 특별히 이들은 이곳은 어떤 것인가요?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풍족하게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길갈은 요단강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습기가 많고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 다른 곳은 이게 사막 지역으로 조금 이렇게 황폐한다 할지라도 이 길갈이라는 곳은 거의 우리가 이 식물이 거의 그래도 흉년에 불구하고 여전히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이렇게 흉년을 맞아서 먹을 양식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그리고 이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할례받은 구별된 백성들이 온전히 그들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은혜를 자꾸 거두시는 우리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7년의 환란을 주었는데요. 자,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식이 부족했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죠? 자, 먼저 저들에게 죽을 끓이라 그래요. 함께 이제 길갈에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을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쭉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뭐라 그래요?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끓이라 그래요. 국을 끓이라. 자,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해요? 국을 끓여서 충분하게 양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충분하면 그것을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가루와 함께 물을 섞어서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식물을 함께 넣어서 이제 죽을 끓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생도가 어떻게 해요? 데려나가서 이제 한 호박 같은 호박을 따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호박이 어디에 달렸는가요? 등포도 넝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이 포도나무 같은 덩굴에서 호박이 달려있던데 그걸 따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호박을, 우리가 볼 때 이 호박은 분명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뭔가 이 음식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아마 이 생도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음식을 우리가 이 호박을 따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따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가 옛날에 어떤 먹어봤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비슷한 종류를 먹었는데 만약에 그가 독인 줄 알았으면 안 따왔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옛날에 내가 먹을 때 그런 비슷한 음식, 뭔가 우리가 어떤 이 해로움이 없는 어떤 유사한 어떤 식물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가지고 왔고 그것을 우리가 국 속에 끓여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야, 여기에 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여기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을 먹고 죽을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아마 이 본문 내용으로 볼 때는 그들이 거의 죽을 되기 전에 그 중에 어떤 다른 생도들이 거기 있는 죽을 보고 거기에 들어간 이 호박을 보고서 뭐요? 야, 이것은 해로운 건데, 독이 있는 건데, 순간 그들을 많은 사람이 발견을 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그들이 소리치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다가 약간의 가루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중화시켜서 이제 다시금 이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특별하게 그냥 하나의 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을까? 자, 우리는 한 가지 볼 때요. 일단 우리가 본문에서 일단 이 땅에 닿은 우리 모든 재앙들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징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떤 어떤 삶의 재정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어떤 전쟁을 만나거나 내가 병을 갔든지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죄로 말미암지만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어때요? 늘 위험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만물 아래의 삶은 우리가 안전한 삶이 없어요. 자, 이들이 가서 우리가 이 식물을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독이 있다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여기 독이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의 삶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변에 항상 이 독 같은 요소가 우리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위험을 만날지 몰라요. 언제 차 사고 만날지 모릅니다. 언제 병 날지 모르고요. 언제 우리의 어떤 재정적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늘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위태한 상황 속에 항상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저주받은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항상 어떤 삶을 했죠? 보다 안전하고 사고 만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뭔가 죽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만은 오늘 보면 이 세상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다시 우리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 항상 우리에게 위험 도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고 하면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항상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독 있는 걸 알게 만드셨고 가루를 뿌려서 이 모든 걸 중화시켜서 더 해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서 늘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항상 위험 속에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어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떤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위험에 우리가 빠져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가?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급하게 피할 수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요? 오늘 그 8장에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 당신들은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자이기 때문에 흉년을 만나도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대표하는 수면 여인이 뭐라고요? 미리 찾아가서 앞으로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너 그러므로 여기 있지 말고 잠시 다른 나라에 가서 피신하고 거기서 내 생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멀리 우리를 떠나게도 만들어 주시지만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오늘 여기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섬김. 우리는 말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은 그의 보호하심과 이 우리 지키시는 손길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다시 육신적인 삶만을 지킨다고 오늘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기근은 뭘 말하는가요?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이 아모스에 보실래요? 아모스 8장에 11절 말씀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함께, 이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말씀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였는가? 우리가 아침에 올 때 찬송을 듣고 왔는데 거기서 이 젊은 청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아주 간절한 소리만. 그래서 우리가 그거 들으면 순간적으로 참 찬양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 찬양의 어떤 이 호소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실제요.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하나님이 없이 거의 살았습니다.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거의 교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교제가 없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것인가는 반대로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찾아오셔서 말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도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미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교제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이 상태는 우리가 실은 어떤 우리의 영적인 이 땅의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지 않는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그냥 명목상에 임재하는 것만 끝나는, 동행하는 삶이 없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없는 삶이 살아가는 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영적인 기갈을 우리가 지금 맞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말씀을 찾는 삶이 없는가? 내가 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는가?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 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양식이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영혼은 그래도 갈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찾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또 순간마다 내가 또 말씀을 멀리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대신 뭘 만나게 돼요?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그들이 식물을 찾았는데 그 제자가 볼 때는 이 식물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이어서 뭔가 유사한 것이었죠. 오늘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비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벼를 우리에게 심었는데 거기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심겨 놓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막상 볼 때는 알고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가라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진리를 찾고 있는 우리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어때요? 사탄이 우리에게 오히려 그 알곡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를 심는다는 것이죠. 그 가라지는 뭘까요? 우리가 물론 한편으로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구분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가라지는 뭘까요?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고린도의 후서에 보시게 되면 11장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우리 거짓 일꾼들, 거짓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거짓 이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이 뭘까요? 여러분 10장 앞에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주 앞에 불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사탄이 나에게 찾아와서 다른 거짓 복음, 우리는 세상의 교훈은 받지 않네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작정해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우리가 가짜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영을 우리에게 가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서 그것이 마치 참인 것이냐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거의 반 이상이나 우리가 자주신앙에 물들고 있는데요. 바사의 교회들의 자주신앙에 물들고 있어요. 자주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그들의 예수를 하나의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을 실천했던 하나의 예수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본받자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자야. 우리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삶을 가르치게 만들어요. 요즘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식교는 예수를 소개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만들어서 그 예수와 함께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지만 구원받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가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만나서 왜곡시켜줍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소개합니다. 뭔가 그들이 볼 때 그럴듯해요.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영적인 우리의 기갈이며 우리의 위협의 요소입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지금 언제도 많은 세상인들은 개신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개신교를 떠나서 우리가 천주교로 옮겨갑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 가르침이 뭘까요? 여전히 그런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외에도 내가 바르게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내가 철저히 죄를 회개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는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꼭 기독교의 예수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불교에는 부처의 모양으로 다른 어떤 이 삶에서는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신이죠? 이슬람이 알라신으로 하나님은 그런 못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처를 믿든 어떤 신을 믿든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걸 믿음으로 그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이런 가르침을 말미암아 현대 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 증거가 여러분 영국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영국 통해 유럽권들은 이런 어떤 이 자기 신앙이 넘쳐가지고 거의 모든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영국을 한번 교회 볼 수 있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볼 수 있는가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독일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오랫동안 한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하루만 강의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에 머물 동안에 그들이 찾아와서 계속 말씀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느끼면서 거기는 여전히 복음이 없는 걸 보고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발견할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더 한 점에 더 듣고 싶어서 저를 강의했던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 볼 때에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사교 집단으로 변해버렸고 술집에 팔아버렸고 여전히 지금 교회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뭐로 말미암아? 자기 신학으로 말미암아 교회 모습의 본질을 가로막게 되었죠. 우리가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요즘 굉장히 지금 윤석열 탄핵 문제로 지금 굉장히 어지러지는데 여기는 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교회도 어떤 일부의 교회들은 탄핵을 여러분이 그 개헌한 걸 찬성하면서요. 그를 지지하고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광훈 씨 보면서 어떤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어떻게 교회가 마치 세상에 볼 때는 그게 교회죠. 근데 이렇게 어떤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다름이 없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삶을 현혹하게만 이 사실을 보면서요. 이게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이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았더니 너희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느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하니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의 포자과 같은데 악성 종양, 악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에서 악한 음식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냐면은 바른 말씀도 듣지 못할 뿐더러 더 우리가 월세한 사항은 우리가 그 반면에 세상의 가르침이나 어떤 교회 안에 지금 넘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전혀 우리가 병든 상태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 내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어떤 내가 받은 구원을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없는 뭔가 그런 상태에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 이런 상태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악한 사탄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걷어가셔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우리라고 거짓 교훈을 던져서 그거와 함께 더불어 우리 신앙을 너무나 망가뜨린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야, 여기에 독이 있다. 이 음식은 독성이 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외치는 제자들이 많은 다수가 외쳤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 감사한 말이 있는데 여전히 이것은 뭐예요?
오늘 엘리사의 말을 먼저 말씀을 집중해 들었던 뭔가 영적으로 끼어있는 존재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걸 볼 때요.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끼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이거 이든 잘못된 것이야. 왜냐하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의 5장의 말씀인데요. 11절에 보았더니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마땅히 이제는 장성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오래 믿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해로운 음식인지 이게 참가 건강한 음식인지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것이 옳은 걸 생각하고 거기에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도전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마땅히 너희들은 너희의 어떤 지각을 발견해서 내가 이것이 옳은지 잘못된지 분별하여 다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삶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할 일은 그러나 오늘 여기에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의 그 엘리사가 그 독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루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 영혼이 병든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 중화시켰듯이 우리에게 가루가 필요합니다. 중화제가 필요하죠. 여기 가루가 뭘까요? 이 가루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만나가 모든 떡이 그리스도의 상징하듯이 예수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진정해서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바로 서야지만이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고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어떤 약한 자의 가르침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그냥 한 주에 와서 예배드리는 끈가 아니라 이게 날마다 내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벗어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구분하고 바로 진리에 설 수 있는 이 힘을 갖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받았다면 이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우리는 그랬던 가르침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무력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했듯이 우리에게 이런 위에 빠지지 않는 늘 그도 함께 하시는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기 우리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벗어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도 내가 설령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받아도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도 늘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이런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 속에서 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굳건히 쓰여서 우리가 이 어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며 늘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멀리하며 여전히 나의 의지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 불충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잠시 거둬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가 없는, 말씀이 없는 삶을 살게 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늘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주여 멀리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이 어떤 위험 속에 처할 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실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삶에서도 늘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탄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니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더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